제목은 절대 전도망대의 영원 체험입니다. 네, 2026년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2026년에는 하나님이 전도 운동하는 귀한 새해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만약에 응답으로 치자면 사실은 문제들이죠. 노예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포로로 가는 것은 완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이 그리스도 복음이 강대국과 237에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를 멈추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고 후대에게 이 복음은 끝까지 전달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계산적으로 저는 복음을 붙잡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후대를 건너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질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열심으로 한다? 절대 안 될 겁니다. 절대 안 될 거예요. 내가 막 한번 전도운동 일으켜보자,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힘을 좀 뺄 때 돼요. 세상 일도.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얼마 잡히지 않아요. 근데 힘을 싹 풀어서 바닷모래를 딱 내 손에 이렇게 넣으면 그 모래알은 내가 힘을 꽉 주고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모래가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화이팅 해보자, 절대 그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좀 빼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전 그거예요. 심지어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대립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동기는 틀린 게 있으면 무조건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권면하고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지금 상황과 일들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 저는 얘기했죠. 나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내가 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럴 일이 별로 없더라. 뭐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왜냐하면 교회 안은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고 저만 아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만 아는 것도 있고. 근데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필요한 건 또 발견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 세울 사람을 깨닫게도 하시고 나는 그런 것 같더라. 그때 동기가 그거는 그래도 네가 아직 부교육자라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 일이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근데 복음을 깨닫는 게 사실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내가 값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복음을 좀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 관점에서 저는 볼 때 야, 진짜 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다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작은 일들이 있고 사역을 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중직자분들이 업을 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내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바꾸고 일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일하려고 열심히 설치는 것보다는 낙심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낙심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딱 붙잡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에 집중하고 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떠나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2026년의 전도의 망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세팅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제가 이번 주 부산에 가서도 대학생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예요. 전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중심은 우리에게 딱 마음에 두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게 결론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붙이신다. 근데 그 응답이 사실은 내 상태 안에 있다. 그렇죠? 내 상태 안에 있겠죠. 그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에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걸 누리고 확인하고 현장을 가는 것.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일까라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 전도 망대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히 변치 않고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교회 왔다가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운동으로 평생의 언약으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사람과 잠깐 왔다가 그냥 몇 년 있다 갈 사람과 이건 너무 그 영원한 작품과 응답과는 너무 다른 사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2026년은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비한 자, 하나님 예비한 다민족, 하나님 예비한 렘넌트, 하나님 예비한 치유 대상자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전도 대상자인데 이 사람 왔다가 그냥 갔어. 이제 우울해요. 슬퍼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영원한 작품이 남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받아들인 자가 영원한 제자로 남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 가정의 상황과 일들이 어떻든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영원한 작품이 남습니다. 영원한 체험을 하게 돼요. 영원한 제자가 남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상황이 어떠하든 일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뜻을 갖고 계시구나. 이제 이걸 누리지 못하면 이제 모든 걸 인본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당연히 영원한 작품, 영원한 제자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예요, 제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사랑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결국 영원한 것은 제자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제자로 세울 때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게 해야지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되어지게 하는 것을 각인시키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건 신앙생활을 떠나서 너무 이 사실은 성경과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결국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의 생명의 참된 제자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겠죠. 그래서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 제자 이것이 가장 영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이 없으면 갈급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말씀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미 물을 가득가득 마셔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또 전하는 건 사양하게 되죠. 그리스도 말씀이 필요한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생명 얻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체험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절대 전도 망대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대로예요. 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영원 체험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은 3시대입니다. 3시대.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건물에 세 가지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발 육신의 것을 먼저 잡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결론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회복되어졌는데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뭘 할 겁니까 거기서?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응답은 언제 되냐? 모릅니다.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전 성도가 렘넌트 전 마음의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성전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뜰과 묵상의 시대와 금토의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새벽기도 온라인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류 목사님도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하이 집회 때. 왜냐하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7시냐 5시냐 6시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뭐가 진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누리고 회복하는 게 그게 먼저 아닙니까?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진짜 개개인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게 가장 먼저지 교회로 왔느냐 집에서 했느냐. 어떤 면에서 이제 시대는 너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비대면 시대로 바뀌어요. 그게 이상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유튜브를 본다? 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할 시대가 지나요. 왜냐하면 얘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얘는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계산과 생각은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 사실 우리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대로 3시대의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 뜰의 언약 우리 마음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마다 그 세 가지 뜰에 시작하는 단계가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다민족으로 시작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뭐 치유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후대로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의 사역은 렘넌트 사역들을 잘 이끌어왔고 이제는 완전히 다민족의 세 가지 뜰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를 빨리 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봐야 돼요. 교회를 봐야 돼요. 결국 이 세 가지 뜰로 하나님은 큰 대로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묵상은 뭐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저는 중국도 갔다 왔지만 교회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밥 먹을 때 한번 그 어떤 전사님이 중국 전사님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셨겠죠. 중국에는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그렇게 중자분들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교회 응답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냐? 그 저는 해줄 말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당신들을 보는데 우리 전도자들 보는데 아니 교회가 필요치가 않다. 왜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본인이 교회다. 본인이 교회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신다.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고 하나님이 산업의 문을 여시고 그건 우리가 언제냐 뭐냐 상관할 일이 아니다. 왜냐? 내 개인이 그리스도 교회로 서 있으면 분명히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 묵상의 시대. 내 개인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묵상의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이 주일날 장로님들 모이는 이 아침에 이 시간이 저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하냐 안 하냐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회복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말씀과 기도는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후대와 치유와 다민족들이 금토일로 집중해야 돼요.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키는 뭐냐?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 영원한 체험을 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도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도 말씀과 기도가 응답되더라. 렘넌트들도 이게 되는 거구나 라고 체험시켜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완전히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길이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24 회복해야 돼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민족을 봤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다민족을 봤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인가? 후대를 봤다. 하나님 예비한 아이인가? 아픈 자를 봤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할까? 그 언약이 딱 24 되어줘야 됩니다. 24. 현장 좋잖아요. 내 업의 현장, 내 안산의 현장, 모든 현장에 지금 24 할 수 있는 이 언약을 붙잡은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분명히 이 24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24를 하는 3시대를 24하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의 언약으로 24, 묵상으로 24, 그리고 금토일 시대로 24. 이거에 딱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거, 이거를 체험해야 돼. 이거를. 왜 우리가 계속 후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냐? 복음이 이걸, 후대가 이 복음을 이것으로 체험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못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 그렇죠? 분명히 24 누리고 있으면 25의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증인 한 사람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걸 확인했어요. 언약을 붙잡은 후대가 이 사람은 답이 없어. 제 인생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미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 증인 한 사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원한 대로를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3시대는. 그래서 이 3시대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이 영원한 응답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나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은 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틈은 무엇이냐? 분명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행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존재합니다. 근데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미션을 줬는데 이 미션을 행하지 못해. 확인할 거 아닙니까? 얘가 아직 이 미션까지는 어렵구나. 이 미션까지는 불가능하구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렘넌트가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돼요. 계속 내가 시켜갖고 끌고 다니면서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저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부모님과 제가 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모님에게 받았던 이 그리스도 복음이 그때 딱 저에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부모님과.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뭘까? 지금 당장에 내가 부모님과 또 의지하면서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는데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와요.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을 하는 것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우리 후대가 우리 부모님이 다 떠나가는데 그리스도 복음을 딱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사실은 영원한 응답이겠죠. 다민족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하고 함께 없을 땐 못하고, 그건 틀린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걸 다 지도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면서 그 흐름을 만들어주고 함께 하지만 이 사람이 홀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어디 가든지 승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희만씨도 와 있지만 사실 빨리 돌아가도록 기도해요. 왜냐면은 돌아가면 저는 편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케어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있는 동안에는 제가 김한준 성도한테 얘기했어요.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흐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수요 예배를 와야 된다. 와서 통역을 해야 뭐 말을 알아듣지 뭐 그리스도 복음 우리 그 사역만 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육신적인 도움 사실 그렇게 필요하면 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이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남아요. 그 가운데 영원한 작품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237의 한 나라 제자가 생깁니다. 237 현장에 한 나라의 제자,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 세워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설득한 것도 아니고 오순절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중요한 제자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건 어떤 설득도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다민족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의 제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 복음을 받을.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5천 종족을 향한 이 5천 종족이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망대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이런 인도에서 왔지만 인도도 여러 나라들이 다 힌두어를 써요. 러시아어 한 나라의 언어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중국의 한 나라 언어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 언어를 사용해요. 영어 많은 나라들이 그 언어를 사용해요. 일천망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종족이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 교회가 잡아야 돼요. 아직 우리 교회에 이 TCK 제자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TCK 제자로
분명 뭐 물론 우리 기은이나 있지만 현장에서 지금 보고받고 흐름 안에서 인도받는 제자 아직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 TCK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준비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후대를 사용하실 거예요. 후대를. 그 다민족의 후대들을.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레인보우 스쿨도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진행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고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TCK들을 살리기 위한 시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작품은 분명히 다민족의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체험을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했지만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뭐 나이가 더 들고 뭐 이렇게 뭐 걔를 쭉 하다 보면 나오겠죠. 분명히 저는 이게 성취될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영혼의 응답, 전도 망대가 회복되어지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보고 듣는 모든 것, 우리는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걸 의식한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좀 단어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게 의식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한다? 잘 안 돼요. 일단 짜증나요. 저는 일단 화가 나요. 일단 싫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근데 이 내가 복음을 24, 25 영혼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이것이 기도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분명히 현장은 우리가 보는 게 좋지 못해요.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 듣는 게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거의 나쁜 것밖에 없죠. 근데 그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의식해라. 그래서 호흡을 의식하고 기도를 의식해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계속 우리는 기도로 연결하고 바꿔야 된다. 이것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로 연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대로와 또 응답과 작품을 인도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귀한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2026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망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과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원의 작품인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